자,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야말로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5월달에 빼곡히 차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정은 안 됐는데요. 18일이 사실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날들을 국가적으로 제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가족들끼리 모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도 좀 부담이 됩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는 가운데 조금 뜻밖의 비장한 제목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절박하게 예수가정 세워봅시다. 제가 이 제목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자, 절박하게 예수가정 세워봅시다. 글쎄요,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이 혹시 필요할까요? 정말 한국 교회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을 보면 지금 실제로 매우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미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다 아는 사실이라 놀라지도 않고요.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예배가 중단되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이탈되고 있는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건 아는 사실인데 더 참 우리가 절박해지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3년마다 그 학원보건마협의회에서 대학생들 의식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낸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10명당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 이럴 땐 후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5명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기도하자 그래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 한 3, 4명 돼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형편을 보자고요. 그런 자료 말고요. 우리 실제 우리들도 목회자인데도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중직자인데도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왜 오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일 어려운가 하면은 그들이 바로 교회의 20년 뒤 주축 세력이잖아요. 그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실 거고요. 권사님이 되실 거고요. 장로님이 되실 거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는 주축이 되실 거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에 참 죄송하고 미비 얽게도 할 말이 없어요. 교회들이 많은 사건 사고가 지난 10년 있었잖아요. 거기에 목회자들 사고가 있었고요. 도덕성의 문제, 이미지가 추락하고요. 그래서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면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할 때 믿어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듣기는 해도 믿어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전하긴 해줬다고요. 지금은 아예 들어주지 않는 시대예요. 믿어주지 않는 시대에서 이제는 아예 들어주지 않는 시대로 갔다고요. 작년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설교할 때 한번 썼던 자료인데요. 몇 년 전에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책 2권이 나왔어요. 2030, 2040 한국 교회 미래라는 책인데요.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2권의 책을 냈어요. 여기 보다 보면요. 사실 막 마음이 안 좋아요. 읽다 보면 책이라는 게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몸살을 알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한 3분의 1 읽다가 속상해서 덮었다가 또 읽다가 덮었다가. 거기 보면은 2040년이잖아요. 그럼 불과 20년 뒤잖아요. 이분이 경제 인구 미래학자거든요. 기독교 인구를 여러분 1200만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현재 벌써 850만이 되질 않아요. 중복된 성도 빼면요 더 적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2040년도에는 450만 명을 예상해요. 그거는 세상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인구 절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450만 명에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건물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부도 나가지고 교회 내놓은 교회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좀 짓궂은 목사 절이 나왔나 보니까 절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교회들은 부도 나가서 건물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책을 또 다 읽고 덮은 뒤에 물론 2권에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오늘 1권만 얘기 드린다면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40년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될까? 자, 여기에 대답하려면요,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해야 돼요. 바로 이런 교수님의 글이에요. 실제 통계상, 지표상 자료에 의하면 실제 이 예측이 맞아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지금 모든 지표가 예측대로 돼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스죠. 그럼 우리 성도는요, 또 하나 살펴야 될 자료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이게 성경에게 질문할 만한가 하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오늘과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가 위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째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자료도요, 사실은 긍정적이진 못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 기간보다 영적 부흥 기간이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항상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부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 조치로 심판을 한두 번 하세요. 홍수 사건을 비롯하여서 몇 차례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이런 수많은 범죄와 심판 속에서 이런 통계들을 볼 때에 교회는, 공동체는, 성도는 몇 번이나 사라졌어야 돼요. 그렇죠? 진작 교회는 사라졌어야 된다고요. 성도는,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죠? 수는 적어지고 있으나. 자, 우리는 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제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중요한 설교의 결론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스스로 사람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지키신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역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어두운 시대 자체가 사람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이 교회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우리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고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제가 손을 딱 떼는 순간에 이 성경책은 뚝 떨어질 거예요. 왜 그렇죠? 중력 때문에 그래요. 자, 죄의 중력에 의하면 교회는요, 10번, 20번, 10,000번 없어져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교회가 떨어지고 하락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요? 성도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지기만 하면 또 붙잡고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인간 스스로 교회를 지키고 인간 스스로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도망치는 그 인간을, 도망치는 교회를 양손으로 주님이 또 잡고 또 잡고 또 붙잡고, 떠난 성도를 또 붙잡고 망가진 교회를 또 붙잡고요. 여러분, 제 설명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총 41명의 왕이 세워진 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 지식을 총동원하셔서 41명 중에 왕 왜 세웠죠? 하나님이? 나랑 좀 비슷하게 다스려봐. 대리 통치예요. 왕이 하나님과 소통 잘하면서 통치하면요, 형통하고요, 단절되는 순간에 폐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몇백 년 안 되는 역사 속에 41명이나 갈아쳤죠. 자, 그 가운데 남유다만 해도 19명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 중에 신실했던 왕 기억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남유다 19왕 중에 신실한 왕, 여호수아 말고 여호사밧 있고요, 그렇죠? 요기요가 아니라 요시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히스기야가 있어요. 자, 희한하게 요 세 사람이요, 딱 100년 단위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100년 단위로.
누군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 역사가 한 100년쯤 되면 난세 영웅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후한서 책에 보면 난세 영웅이라 그랬는데 하나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역사 얘기고요. 과연 그럴까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나온 그 지점에 시대는 이 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라고요, 이 당시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100년마다 완전히 죄가 관영할 때에, 망가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이 자녀들이 떠나갈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 아프긴 해도 절망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씩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도 걱정하지만 너무 작은 교회 볼 때마다 걱정이 돼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도 지하에 물이 나니까 그 사모님 둘이서 몇 날 며칠을 수리하셨다든 들어요.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그분 바라보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을 몹시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성도가 내 거라면 무너지지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샘물교회 교회 주님의 겁니다. 우리들 거라면요 진작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에요. 어느 정도냐고요?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 하나님의 그 두툼한 손, 역사가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제 살펴본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우리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열왕기하 16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저랑 같은 표현 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하나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가정환경, 누가 그러죠? 가정환경 좋아야 애들 잘 큰다고. 맞는 말입니다. 네, 히스기야는 그런 해당사항 없어요. 자, 가정환경 볼게요. 그 아버지 이름이요 아하스 왕이에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하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아하스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41명 왕 중에 통틀어 제일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아합 왕 악하지 않나요? 예, 더 악합니다. 재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다윗이 하라는 걸 다 했다면 아하스 그 아버지는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을 다 수입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참 악하다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왕들은 이제 이방 왕신들 수입하는 수준이잖아요. 아하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수르로 제사장들 보내가지고요, 거기 가서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성전을 아수르 제단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성전 왔는데 제가 여기다 불상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제단 있고 여기 뭐 별의별 거, 굿할 거 다 있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자, 히스기야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현왕이 나오나요? 어떻게 신실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종교적으로도요, 아하스가 또 정말 악한 거, 성전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이거만큼 나쁜 짓이 어디 있어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일, 이게 정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히스기야가 주일학생이라면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 예배가 없는 거라고요. 예배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정치적으로 볼까요? 그 당시 아수르에게 매달 시달리면서 우리나라 돕는 나라 없나 하고 하나님보다 외세를 의지하던 시절이에요. 어디 우리 좀 도울 데 없나. 하나님은 나중에 찾고 일단 당장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대단하잖아요. 오늘 4절에 보세요. 아버지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종류도 참 많아요. 역대하 상호 본문인 29장 3절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복직시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런 걸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겨우 자기 신앙 지킨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신앙만 지켜도 대단한 시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종교 개혁을 했다고요. 나에게도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가 했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의지했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반갑든지 뭐라 그래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평가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평가 받고 싶어요. 그런 목사가 없었구나, 그런 권사가 없었다, 그런 장로가 없었다, 그런 소망 한번 가져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리웠든지, 얼마나 고맙든지 축복하시기를 7절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한데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 다시 드려요.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이 출현을, 이 히스기야의 등장을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라고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10절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나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대하 29장 10절 말씀인데요, 더불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이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둠 속에서 히스기야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히스기야, 자, 이런 은혜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예, 목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오늘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께서 샅샅이 찾아다니시잖아요. 불가능한 영혼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보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예요? 크리스찬 사냥꾼이었어요. 지독한 사냥꾼이었어요. 정보력도 좋아요. 다메섹에 다 모여 있는다는 소식 듣고 거기마저도 찾아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덜된 사람, 자기 스스로 배설물 같은 사람을,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주고,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걸? 이 은혜를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거예요? 바울 곁에 좋은 친구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동역,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요 불과 25세예요. 전 생각해 봤어요. 내가 25살 때 뭐 했나? 그때 쟤는요 막 연애하기 바쁘고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여인과 연애하기 바쁘고요,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25살에 뭐 했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손대면요 25살 우습게 볼 나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21살, 22살이었어요. 한국 들어올 때. 대단한 나이들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원래 습관이 있어요. 오전에는 성전에서 설교 준비하고요, 오후에는 카페 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카페에 오래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났어요. 첫째로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정말 우리 하나님 지금도 복 주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걸 모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볼 때 너무 막 눈물이, 말씀 볼 때 특히 히스기야랑 비교하다 보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속상한 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유하고 복된 곳인데 상처받고 교회에 대한 편견과 이런 것 때문에 떠난 청년들 생각할 때 이 히스기야랑 대비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 자신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 있다 보면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던 애들이 카페에 와요. 여러분 그 카페에, 교회는 안 나오는데 카페에 와요. 우리가 카페를 세웠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예. 그리고 안 나왔던 청년들이 와요. 휴가 나왔던 애들이 오고. 근데 제가 또 너무 반가운 거여서 또 말 거는데 얼마나 제가 또 조심스러운 줄 알아요? 또 말 걸면 얘네들이 또 귀찮게 한다 싶을까 싶어가지고 또 마음대로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다가 뭘 깎아도 하나 사주고 또 대화도 좀 하는데요, 그 이상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또 이제 제가 옛날 같은 또 근사한 모습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력도 없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쓸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제 마음 똑같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알지만 이제 다 커가지고 지 맘대로 교회 안 나올 때 저랑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제 심정이 그래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 제 심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근데 보세요, 설교 준비가 목요일로 지나가면서요, 이 히스기야를 보는데 소망으로 제 기도가 소망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 하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물론 시대가 은혜롭고 막 부흥시키는 더 많이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기만 결심만 하시면 세워지는구나. 막 이 생각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거는 상관이 없구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것도 상관이 없구나. 나 할 거야. 그러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감동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눈물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설득도 안 돼. 이제 머리 다 컸지요. 근데 이게 용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사 책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선교사 책을 읽다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책 읽었는데. 자, 여러분 한국 초기 선교사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젤, 로렌스 홀 여러 가지 여러분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1885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몇 명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국의 초기에. 예. 앞에 나오죠? 무려 1,500명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왜 모르고 있는지 아세요? 거반다 돌아갔어요. 거반다 힘들고 어렵고 오자마자 애가 죽고. 그래서 양화진 가면요, 3세 아이의 선교사들, 태어난 지 2달, 3달 됐는데 죽은 아이들 묘가 79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왔어요. 하나님, 선교라는 내 아이 데려가냐고 떠난 선교사도 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그 가문이 지금 4대째 몇 대째 일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도 떠날 뻔했던 거. 오늘 이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위대한 기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요, 절망이었더군요. 저렇게 기도했다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처음 우리 한국을, 조선을 대한 태도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거죠. 시대가 선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고 시작하시고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은 은총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교사 동료들이 막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의 시선의 변화를 보자고요. 조선을 바라보던 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만 하면 지금 이 땅은 은총의 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아들이
큰딸이 둘째, 누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아를 볼 때, 큰딸을 볼 때, 고향의 부모님을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것이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히스기야의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 할 때도요, 맨날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 공동체에 스데반과 같은, 히스기야 같은,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네가 될 생각은 안 하냐고. 그렇잖아요. 왜 너가 될 생각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잖아요. 25살이나니까요. 오늘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께 도전합니다. 우리 가정 그렇게 절박하게 한번 예수 가정 만들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 가정 터치하시고 우리 아이들 터치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거는요, 일단 어떻게 하느냐는 둘째치고 이 믿음을 갖자고요. 이 믿음을 갖자고요. 그리고 소망을 갖자고요. 언더우드가 믿음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 믿음,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 먼저 출발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이 빈자리를 보면서도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신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예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에 히스기야 남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가정의 달 맞아여서 첫째 주 제 메시지입니다. 저는 언더우드가 지금 살아계시고요, 혹시 찬송을 부르신다면 이 찬송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언더우드의 심정이거든요. 언더우드 정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이 언더우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송 같이 부르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한 중간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보낸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실 때에 히스기야를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같이 볼 거예요. 먼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아무도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 여러분, 이게 언더우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곳 주님의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밟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게 하소서. 보혈로 나눠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불러보세요. 저도 삼남매가 있습니다. 목사 아들 딸이니까 예수 잘 믿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된다고요. 절박한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